염소뿔도 녹는다는 대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삼복도의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과 이 폭염 속에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외국 선수들은 이 골판지 침대에 자게 하고 자국 선수들은 좋은 호텔에서 묵게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경기를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태극 마크를 달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땀 흘리며 뛰고 있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기어이 금메달을 따서 눈물 흘리는 선수도 있고 우승의 문턱에서 그만 좌절을 맛보며 눈물 흘리는 그런 선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대한의 청년들이 그동안 구슬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한 만큼 메달을 땄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서도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어서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든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넘어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건강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동안 공들였고 수고한 그러한 사업 또 직장 또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기상 이변이 참 많았는데요. 독일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타이어가 다 녹아버릴 정도의 그런 폭염, 더위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선진국 부자 나라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나라든지 가난한 나라든지 똑같이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 성공의 함정에 빠져 살 때가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서 성공의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가 없어 허망하게 아프게 소중한 생애 시간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감독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승률 5할입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승률 5할은 한 5위에서 6위 정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1위는 승률이 어떻게 될까요? 1등한 팀의 승률은 6할 1리였습니다. 그러니까 60%의 승률을 가진다는 거죠. 프로야구 경기가
144회 정도가 되니까 그 절반인 72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중간 정도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5에서 한 10경기 정도를 더 이기면 명장의 반열에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급에서 최고 1등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등 하는 팀도 승률이 6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44회 이 경기 모두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100% 승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 써도 100% 승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직업,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건강상의 일들, 그것이 다 100% 승률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성공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어설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패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신혼살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설프죠.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아빠 교육 다 받아서 완벽한 아빠가 없어요. 다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컸나, 초짜 아빠였는데 한단 말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아빠로서 몇 점일까요? 자식 간에 싸움이 나서 사륙이 났잖아요. 가장 아끼던 아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럼 부부는요? 부부관계는요? 처음 사랑을 잃었고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일국의 왕으로서는요, 사울 왕의 잔당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승률을 보면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6할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니르 이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초집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위로에 능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살면서 실수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신을 좀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심리 상담에서 보면 한국 사람은 길을 갈 때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봐주는 법이 없어요. 엄격해요. 그 잣대를 누구에게 대요? 자기에게 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대요? 자식에게 대는 거예요. 동료에게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모두가 비난이요, 공격이요, 비판이 난무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엄한 잣대를 자신에게 대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외모 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 관리인 거죠. 이 심령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실패를 관리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거친 칼날, 녹슨 칼날에 서쳐가지고 발등에 상처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소독을 하고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아니면 폐혈증 걸려서 피가 썩어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갑자기 당한 상처, 아픔은 막을 길이 없지만 상처를 입었다면 그걸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응급처치해야 되는 것처럼 실패를 만났다면 그 실패를 대응해야 돼요. 응급조치를 취해서 빨리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너무 묵상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실패는 인생살이 속에 겪는 과정일 뿐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내가 어떤 사업하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접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안 됐을 뿐인데 내 인생 전부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 인생 전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내가 구애를 하고 프로포즈를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럼 인생 전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슬픔,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그냥 수용하면 돼요. 와, 이건 안 됐구나. 그럼 다른 걸 해보지 뭐. 다르게 시작하면 되지 뭐. 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나간 기회를 아쉬워하고 후회를 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후회를 합니다. 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학습의 기회로 삼으면, 경험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정당한 후회와 낙담하고 비참해지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 오늘 비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엎질러진 물은 그냥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럼 다시 가져다가 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엎질러진 물을 갖다 계속 묵상하고 거기에 발목 잡혀서 사느라 소중한 자기 인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과거든지 미래든지 내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후히 갚쳐주시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믿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큰 사건을 만나면 영적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큰 일을 당하면 마음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애 달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너무 슬프면 사람이 혼절을 해요.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충격과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몸이 기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맨 정신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혼절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 쓰게 되면 사람은 영적 허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채우려고 해요. 그걸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술을 먹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게임에 빠지든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돈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놓쳐버렸거나 하면 그 공허함, 잃어버림에 대한 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어딘가에 막 몰입을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술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술은 가장 망하는 빠른 길입니다. 빨리 망하고 싶으면 술을 계속 드십시오. 저는 어릴 때 그 시골 동네에서 술로 망한 집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가장 터키하게 인생 망하는 데는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면 통계가 한번 나와 있을걸요. 술로 인하여 사람들과 관계 망가진 거, 음주 사고 나서 무너진 거, 밤늦게 집에 들어가다 납치당하고 일당한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중심에 다 술이 있는 거예요. 술이. 왜 술을 마십니까? 채우기 위하여, 슬픔을 잊기 위하여,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를 마취시키는 거죠. 고통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잊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진짜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진통제를 드십시오. 의학적으로도 진통제를 먹으면 아픔이 덜해진다는 의학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고통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때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비술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큰 키 나무입니다. 몽골과 같은 황폐화된 지역에 많은 나무들을 심어보았는데 이 비술나무가 그렇게 잘 자란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연구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는 건조한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살아내는데 물이 없으면 잎사귀의 면적을 줄여버린대요. 작게 줄여가지고 성장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세포 밀도를 높여버린대요. 천천히 자라지만 내적으로는 단단해진답니다. 이 나무가 아주 단단해진대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수백 미터를 뚫고 들어가서 습기를, 물기를 빨아들여서 생존을 하는 그런 생존 전략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내립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주님께.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분을 움켜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시체가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시체는 방 온도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체 온도는 방 온도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평균 36.5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추운 방에 들어가면 몸을 막 달구어서 체온을 올려요. 너무 더운 방에 들어가서 체온이 막 올라가면 그걸 내리려고 땀을 흘리면서 몸 관리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존 본능인 거예요. 살기 위하여 이 몸이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일이 쌓여 있고 절망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 일이 쌓여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까요? 현명하게 싸워야 챔피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리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싸우는 게 아니라 예리하게 싸워야 된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실력이고 그 실력은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코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감독, 코치의 유무가 절대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의 코치는 누굽니까? 영적인 코치는 누구입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그렇다고요. 원래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요. 나 원래 탄탄해서.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에 안 빠져들어갔어요. 그 상처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의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분노, 작은 손해에도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분노를 걷잡을 수 없어서 자기를 다 태워버려요. 이런 배터리 과열해갖고 불타버린 거 보신 적 있죠? 초가상간 다 태워버리죠. 작은 분노가 촉발해서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그 불꽃이 일 때 성령께서 소화기를 가져와, 영적 소화기를 가져와서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차단시켜버리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손해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근데 그 손해 때문에 나 이제 끝났어, 나 원통해서 못 살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별로 억울한 감정이 안 생겨. 막 분노가 불타올라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예요?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는 이들은 그 실패에 분노하고 절망해서 일어나질 못해요. 거기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마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걸 버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포장 도로를 자동차가 계속 달리게 되면 처음엔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 충격 완화 장치가 너덜너덜해져요. 다 닳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쾅쾅쾅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그만 충격에도 아파.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못 견뎌요.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오르만지시고 생각을 돌보시고 필요하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돌봐주게 됩니다. 저는 요즘 거의 한 주간을 많은 분들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지금 힘든 때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셔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나면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어젯밤에는 꿈속에 어떤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분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한 주간에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땀을 흘리지 않는데 제가 영혼의 땀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의 땀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근육을 많이 쓰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의 때, 어려움 때를 이겨내야 될까요? 오직 그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 이름이 능력이며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자들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의 선포 속에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는 인간의 이성적인 그리고 사고력을 뛰어넘는 비상한 은혜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렀는데도 안 열려요. 안 열리는 문이 있어요.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쇠가 아니거든요.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열을 수 있는 만능의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 마귀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 이름 앞에 병이 떠나가 버렸고 그 이름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의 이름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많고 크고 대단해 보여도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 예수, 그 이름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그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머릿돌 대신 주님을 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 인생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건축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머릿돌로 집어넣어요. 다른 것을 머릿돌로 세워서 건축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지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파도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에 머릿돌로 삼고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실패도 극복할 수 있으며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